아침 묵상 하루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삶에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그녀의 삶은 기쁨이 없는 불행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 상황을 짚어보면 흉년이 왔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약속의 땅, 그 고향을 등지고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또 장성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순간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을 떠나 믿음을 떠나 살았을 때에 연속되어지는 인생의 불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고 고통 쓰다라는 뜻으로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되고 좌절 절망되는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뭘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 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과부로 남겨진 두 며느리를 함께 데려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녀들의 남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 생각했는지 그녀들에게 축복하고 작별을 고합니다. 즉 너희들 나랑 있어봐야 기대할 거 없어. 그냥 차라리 너희 고향 백성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해서 새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말하라고 여길 만큼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자아 정체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 텅 빈 인생, 메마른 인생, 너희 나 따라가봐야 좋을 거 없다.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막 낙심되고 절망되면 나 자신조차도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자신이 싫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을 때 실망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줬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뭔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을 때, 실수도 한두 번이지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고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미운 것을 넘어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까지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냐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고 자라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문득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즉
자기 혐오는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순간 깨달아지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면은 이만하면 나를 충분하게 지으셨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 자신을 나조차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지만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한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아끼겠습니까? 부족하고 한심한 나였지만 내 연약함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지경을 정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기에 충분할 만하게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는데 실수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내게 딱 맞는 길을 예비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로부터 점점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지난 살아온 삶은 중하위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웃사이더였어요. 그 평생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라와 보니까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를 나오미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며느리들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없어요. 그러면 시모를, 장모를 모시는 그런 타향살이를 따라 나서는 것이 쉬울까요? 처음은 둘 다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 했습니다. 왜요? 장면을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사람은 감정에 약합니다. 공감하는 마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 감정 때문에, 감동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감동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공수표 던진다라고 하죠.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어련히 그럴 것 같아서 나오미가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라, 떠나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오르바는요, 떠납니다. 제가 오르바를 욕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을 따르는 선택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감정, 이 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날 떠나보내지 말라고. 나 어머니 죽는 곳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건 보통 반응이 아닙니다. 신기한 반응입니다. 있을 수 없는 반응이죠. 볼 때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것은 나오미일 텐데 오히려 룻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모가 좋아서 그럴까요? 효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실제 그런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보내요.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 그게 너희에게 있어 행복이야. 그게 너희에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모를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같이 죽겠다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구모스 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종교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완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입니다. 룻이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선택했다라는 뭐 그런 언급이나 사실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룻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오르반은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했겠죠. 그러나 룻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받고 사람이 보는 일반적인 구원, 행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신앙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지 않고서는 따르기 힘든 길이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방 여인이지만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 희생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액션은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오미는 기쁨이란 이름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삶을, 정체성을 함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스스로 불행히 여기고 마라라고 불리기를 원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뿐 늘 자기 곁에 있었던 것, 이 룻이라는 복덩어리가 자기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목, 내 생각, 내 욕심 추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지 않다가 감사치 못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지 못할 때 마라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다시 나오미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서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하신 복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늘 곁에 가까운 곳에 두시고 열어두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현재 내 눈을 어둡게 하는 욕심이나 자기중심, 자기연민, 자기비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